청년부 토요집회 성김이 박대식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드는 생각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노래를 지었다고 성경에 있던데,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토요일날 토요 집회도, 일요 집회도 물론이고 수요 집회도 물론이고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풍성한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코로나 이후로 물론 있었지만은 오래간만에 집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회는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오셔서 여기 마이크 대고 마이크로 간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뭘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글씨 맞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우리 대신할 우리 목사님 아들 참 많이 낳았어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아들을 낳으셔서 우리 모두를 그 아들이 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우리 청년부의 우리 아들, 우리 김경수 형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벌써 돼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막상 비 오는데 교회 왔는데 또 제가 좀 앞에 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오전 한 11시쯤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네가 말씀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하니까 동양 철학과 좀 비교를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은 좀 철학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철학 어려운 건 안 하고요,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동양 철학 얘기하고 말씀하고 서양 철학 얘기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하겠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볼게요. 그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초점이, 주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장점은 그래도 반면에 비교를 통해서 그동안 못 보던 거를 이렇게 조금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하시던 그 말씀을 대신하는 거니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는 부담스러워봤자 내가 내 이상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또 어차피 교회에서 내가 받은 거를 말하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육된 만큼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하고 이렇게 다 같이 누리는 자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노트가 이제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왜 그러냐면 너무 시간이 쫓겨서 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4월인가 5월부터 이제 교수님들의 그 요청으로 6월하고 7월에 지금 논문을 한 편씩 내게끔 어디 각각 다른 곳에서 거절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6월 달 건 냈고 이제 7월 13일 날까지 또 하나 내야 돼가지고 어제 저녁 밤까지 논문 쓰다가 밤늦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동양 철학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 철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인도 철학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은 신으로부터 떠나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세계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해내는 거, 이게 이제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시작부터가 어떤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이해하는 그런 길하고 다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눈에는 세계와 사람이 어떤가, 이걸 이제 탐구하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학문이다.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이제 동양 철학은 특징 중에 하나가 우주 전체를, 사람하고 자연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이제 인간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를 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유지시키는 생명이 뭐냐? 그게 이제 하늘이거든요. 하늘. 철학적으로는 이제 한자를 써서 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관계되어 있는 천이 이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천이 이 세계를 주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이라는 게 자연 원리인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을 이해해서 하늘이 어떻게 사람을 지었느냐,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서양 철학하고 반대죠. 서양은 나중에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정의하죠. 어떤 천이나 뭐 어떤 이런 절대적인 어떤 주관자로부터 인간을 정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듯이 성경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관계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은 관계가 중요시됩니다. 관계. 오륜 있잖아요. 오륜 이런 게 다 관계의 윤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하나의 몸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사람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뭐 한의학 같은 경우도 몸을 전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파악해서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수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서양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관계로 안 보기 때문에. 수지침에 손을 어디를 놓으면 심장이 좋아지고 어디를 누르면 뭐 간이 좋아지고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체로서 이렇게 몸을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서양의학은 간이면 간이고 신장이면 신장이죠. 해부학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그런 면이.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 천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이해한 천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좀 뭐 말씀 좀 더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겁니다. 저 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천을 이렇게 인간을 주관하는 어떤 존재로 봤냐면은 농경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땅이. 그래서 철학이 어떤 중국 내에서 어떤 전쟁이 막 일어나는 춘추 전국 시대 때 철학이 생겼는데 그 시대에는 농업이 그 나라의 군사력이자 경제력입니다. 중국은 다 평지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돼야만 그 나라가 돈이 많고 또 농민들이 또 결국 군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농사의 그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천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뭐 4,000년, 5,000년 이때니까는 4,000년 아니고 그쯤부터 시작됐으니까는 그때는 뭐 인간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서 흉년이 들면은 나라가 망하는 건 굶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를 주관하는 하늘이 어떻게 도와서 풍년이 들면은 아주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인간의 그 생사가 이제 완전히 결정되는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천을 이제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늘을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신학 같은 경우도 결국 인간이 해석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자체가 이제 어떻게 나보다 큰 존재를 뭔가 규정해 나가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치가 이탈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위치 이탈된 게 동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하늘을 도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서 뭐 자연은 생명을 계속 낳잖아요. 봄 되면 뭐 싹이 피고 모든 생명이 낳는다. 이거를 인으로 해석한 겁니다. 인의 예지에서 어떤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연이 이제 천이 자연을 사랑하니까 생명이 계속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인간 사회에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원리대로 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바로 이 도덕성. 왜냐면 하늘이 자연을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하늘을 본받아야 되니까, 한 생명체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공자의 철학이고 맹자의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자, 목사님이 천자 얘기해서, 천자는 이제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천자가 제일 이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왜냐하면 도덕성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야 하늘이 인간 사회를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인간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받아서 그걸로 통치를 해야 하늘과 자연과 닮은 사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성외양이라고 합니다. 계속 할게요. 내성외양. 왜냐, 안으로는 성인, 안으로는 도덕적 경지에 있는 사람이 외왕, 밖으로는 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천명지휘성 이것도 다 결국은 이렇게 해석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덕을 완성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록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어떤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에 이렇게 쉽게 눈이 가고 욕망에 눈이 가다 보면은 도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아담이 그 하늘을, 천을 해석해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요소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나마 어떤 살 수 있는 뭔가 이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하늘을 봤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도덕을 내 안에서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뭐 목사님 또 도가 얘기하시면서, 도가는 이제 반대로 이제 무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위,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도가 사상은 반대거든요. 무의 자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해 그러하련, 저절로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육아하고. 천은 도덕성이 아니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뭐가 되게끔 하는 게 자연이다, 이렇게 천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받으려면 인간도 인위가 아니고 무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방향이 반대죠. 육아는 내가 뭔가를 플러스 시켜야 되는 거라면, 도가는 이미 플러스 시켜놓은 나를 빼내기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빼내기라는 게 막연해요. 막연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그 아담의 성분이 모두 끝난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끝이 나는 거지, 그 예수 없이 내가 스스로 그래 죽어야 되는구나 해서 노력을 하면은 또 그만큼 그게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도가도 이제 그렇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 도교하면서 뭐 신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도가는 이제 노자 장자고요. 그 후에 그게 종교화된 게 도교입니다. 도교. 그래서 이제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내 몸에 좋게 하면은 신선이 된다. 죽지 않고 오래 산다, 건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단입니다. 단, 연단. 내단하고 외단이 있어요. 파가 크게 두 개인데, 내단은 내 안에 단전에다가 자연의 원리대로 단전 호흡을 해가지고 불로장생의 영약을 내 단전에다 만드는 겁니다. 안 내자에서 내단, 내 안에 단을 만들면 자연은 끊임이 없잖아요. 수천 년간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원리를 내 몸속에 그대로 심어 놓으면 나도 끝까지 간다,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외단이죠. 외단은 밖에서 그 단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원리대로 약을 만드는 거예요. 영약.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을 만들 때 수은을 씁니다. 수은. 실제로 중국의 황제들 무덤에 가서 조사해 봤더니 수은 중독으로 죽은 황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약을 많이 먹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드디어 이제 동행차익이 끝났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자리를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을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인간을 접근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 하늘을 해석하는 게 나란 얘기죠. 이미 이 자리를 이탈한 내가 이제 하늘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제 제 자신을 보면은 어제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지금 사는 세계는 제 개념이 없는 세계인 것 같아요.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세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예수 안에서 그 세계로 우리가 이제 옮겨진 거죠.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내 개념이 없던 세계고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이거 우리 개념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는 필요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이제 주가 돼서 말미암은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모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 창조 질서로 이렇게 불러가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 모르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자기 개념이 없는 길.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나는 여전히 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말만 피조물이라고 하지 그렇게 살진 못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해진 그 사람으로 피조물로 사느냐 이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세계로 이렇게 결국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세계로 이제 창조 안으로 이제 결국은 옮겨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삭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삭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된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해놓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삭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밖에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상응하는 어떤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이 교회 와서 내가 제일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너무나 쉬운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는 이렇게 완성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질서 밖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담은 결국은 뭔가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해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아니고 내 아담의 성분이 포함돼서 이해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죠. 근데 이제 이삭의 길 그리고 예수의 길은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필요와 약속에 의해서 뭔가 된 세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자기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담이 만든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너무 이렇게 신기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작물이다. 하나님이 창조다.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은 게 이 세상이다. 너무 관념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죽은 사람, 아니,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자기 세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아담의 눈에서 내가 볼 때 참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기준이 높아요. 저는 높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안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다 그 사람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석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가 만약에 그냥 자연인으로서 생리학적으로 죽었다. 모든 사람은 다 생물학적으로 죽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뭐 사람은 다 그렇지 이렇게밖에 되지 하나님의 어떤 안식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떼어내리지 못해야 하나님 아들인 예수가 떼어내리지 못해야 제가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지 그냥 아무나 십자가에서 못 떼어내리면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렇게밖에 이제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좀 투석 그 신장에 앉아 투석을 할 때 같이 투석하던 아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다 자기가 투석한다는 거를 숨겼습니다. 왜냐 자기의 약점을 잡히면은 결국은 무시받고 뭐 이용당하고 호구 취급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안식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내가 약점이 없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안식은 내가 만든 안식이죠. 근데 저도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했다고 하는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몸이 아픈 거는 같지만은 내 기준에 봐서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저는 왜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 되게 좀 힘든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인간이 어떠함도 하나님이 규정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안식한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만나서 제가 전혀 몰랐던 이 세계 하나님이 원래 시작하셨던 목적하셨던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부르신 세계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참 사람 그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세계지 내가 아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건 모릅니다. 모르고 어쨌든 내 위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르다 동양 철학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 얘기하고 하나 이제 서양 철학은 더 짧아요. 서양 철학도 이제 흐름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해석한 거거든요. 그 서양 철학도. 근데 서양은 하늘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지는 않죠. 근대 이후에는 인간이 인간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하늘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는 뭐 인간이 뭐 하늘로부터 뭐 어떻게 이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 나간 게 이제 서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자연하고 인간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동양은 자연하고 인간하고 하나였거든요. 분리시켜요. 왜냐? 자연하고 인간하고 보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다르다 보니까는 점점 분리가 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이해할 때도 동양에서는 하나의 그 생명체로 이해했다면은 서양에서는 분리되어 있고 내가 탐구할 대상으로 자연을 이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보면 탐구할 대상으로 나랑 다른 존재로
어떤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물질로 봤기 때문에 과학이 이제 발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학문이 발달한다는 건 보면은 동양 철학에서는 과학이 발달이 못하거든요. 자연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건 뭔가 분리가 돼야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뭐가 분리돼야 그걸 내가 탐구할 수가 있잖아요. 나하고 하나다. 하나의 생명체로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학문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학문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분리의 어떤 속성이 결국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쨌든 계속 분리시켰습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은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게 이거죠. 소통의 기술, 뭐 대화의 기술 이런 거. 왜냐하면 서로가 분리가 돼서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접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다른 거를 내 개성이다 라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눈을 이렇게 신경을 썼잖아요. 남이 볼 때 이거 이상하면 어떡하냐. 요새는 그런 게 없죠. 내가 이렇게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남이 이렇게 보면 어때? 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 분리가 점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요새 소통의 기술, 뭐 대화의 기술 이런 책이 강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융합복합.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이제 융합복합의 시대가 왔다. 왜 그러냐면 다 분리가 돼서 학문이 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학문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학문은 맞는데 각각 그 전공자가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문이. 그래서 서로 좀 융합하자, 좀 복합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서로 다른 존재로 우리가 이제 서게 돼 있는 거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이제 정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 문명이 이런 철학을 통해서 기계 문명이 발달은 했지만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진짜 인격의 가치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위대한 걸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위대한 어떤 업적은 남을 수 있는데 내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간의 참 용도가 정말 상실되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개인 중심으로 갔죠, 현대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이성에 의해서 사람은 이렇다라고 어떤 공통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는 각자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엔 이게 맞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르다는 얘기예요.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양하고 이제 서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막 많이 챙겨주잖아요. 잘 먹어라.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친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근데 이제 개인 중심, 즉 서양의 어떤 사고 방식에서는 그게 간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먹는데, 내 음식 내가 먹는데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이제 서로 그게 사고 방식이 완전 다르거든요. 사고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게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이것도 비교를 하면은 결국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자가 이게 인간이다. 이게 진짜 인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게 인간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인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다 보니까는 예수 안에서 우리 보면 한 운명의 공동체잖아요. 한 운명으로 이제 하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다. 목사님이 자주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지었다. 아담 한 사람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이미 너랑 나랑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같은 한 사회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소통을 하고 대화해서 뭔가 같이 가자. 늘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게 모든 사람의 참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생활도 윤정이도 이제 와서 보니까는 뭐 저랑 다른 게 많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라는 건 저랑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는 저랑 이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음에서부터 이제 윤정이를 보니까는 좀 다른 게 있어도 쉽게 이제 뭐 이해가 되고 결국 하나니까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점점 이제 갈수록 그래서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많이 싸운 거는 많이 싸웠잖아요. 물론 윤정이가 잘못한 농담이고요. 그 서로 저도 잘못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는 이 다른 걸 하나로 맞추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자유와 평등 목사님이 얘기하는 뭐 자유와 평등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이 다른 걸 하나로 어떻게 뭉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현대 사회에는 다른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개성이 중요한데 이 개성이 각각 강한 사람끼리 부딪혀서 뭔가 하나를 해보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이제 하나로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이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점점 더 쉽게 하나가 되는 이 세계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바벨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분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니 점점 내 안에 저도 남들과 다른 개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그 운명 그게 내한테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나를 정말 나되게 하는 거고 그게 참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는 뭐 다른 거에 크게 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희 교수님하고 이제 관계인데 제가 이제 그 석사 때만 해도 교수님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많이 제가 특히 양생에서 많이 얘기해서 양생들은 잘 알겠지만은 왜냐하면 석사 논문이 6년이 걸렸어요. 그게 이제 경대 철학과 제 기록을 세운 겁니다. 제로를 했어요 석사를. 그것도 전임 학생.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닫고 철학만 공부를 하는데 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 잘못도 이제 뭐 많겠지만 어쨌든 그 논문을 통과시켜주는 권위자는 교수인데 교수가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석사 때 그 대학교 1학년짜리 그 시험 감독 갔던 애가 저하고 나중에는 석사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석사를 같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 교수님하고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 중에 제일 친합니다. 왜 제일 친하냐면은 내가 예전에 그 앙금이 있으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죠. 근데 나한테 그게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는 뭐 내가 그렇게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이게 어떤 침해를 안 받는 자리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교수님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몇몇 학생들은 너는 좀 아부를 잘 떤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아부도 잘 떠는 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못합니다. 못하고 내가 이제 내 자리에서 안정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부족하게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안정되니까 남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구나 정말 나보다 낫구나 이게 칭찬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능력과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한 순간 나는 그만큼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내 자리를 더 낮은 자리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 안에서 그런 거랑 상관없는 확고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정말 그 실력이 있으신데 그 잘하시는 부분은 내가 최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압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그 예수 안에 발견된 그 참 사람의 그 자리 안에서 이렇게 저도 분리되고 또 나를 막 이렇게 나 이거밖에 안 되네 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서로 하나된 자리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된 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이제 동양 서양을 분리하다 보니까 하나는 하늘에 대해서 잘못 봤고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 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잘못 본 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다 잘못 보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잘못돼서 다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람만 어떻게 보면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긴하게 쓸 목적으로 이제 자신을 대신할 자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창조 질서가 이렇게 다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람이 잘못돼서 결국 이런 일이 다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으로 가든 서철로 가건 결국은 사람 문제라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정해진 길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람이 잘못돼서 생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람이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모든 게 바로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원위치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세계,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걸 제대로 비춰줄 수가 있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사람이다 이걸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이 모든 것이다. 목사님이 계속 말하듯이 왜냐하면 인간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만 모든 게 다 풀리는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가 저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어긋났던 하늘과 사람 즉 참 사람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진짜 사람 된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되시냐? 하나님이 그 창조한 질서가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전엔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모든 게 이제 어긋나졌는데 참 사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게 사람이구나. 이게 뭔가 질서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만유에게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어야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필요와 목적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람은 세련된다는 말은 인격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그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표현하기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없는 이상은 결국은 인간은 제대로 된 가치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인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들에게 줄 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로. 제가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뭐 철학을 했으니까 강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는 말씀은 이건데 철학은 완전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걸 못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도 이건 왜 어쨌든 이제 저는 우리 이제 진짜 줄 게 있는 사람이죠. 참으로 인생이 뭐다. 그리고 하나님이 널 이렇게 필요로 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진짜 전해줄 게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계하신 게 전부 다 예수 안에서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예수 안에 있는 회복이라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전 답이 없었던 사람이고 갈 바도 몰랐던 사람인데
정말 이 교회를 안 만났다,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은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참 사람의 자리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분이 전해주는 세계는. 그래서 어쨌든 이 길이 없었던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서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 사람으로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